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절친끼리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보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절친이 아니면 상당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기질에 따라서 성질을 부릴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친끼리는 아주 많이 씁니다. 특별히 어릴수록 바보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언제 바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모를 때, 그것도 모르냐는 말 대신에 이 바보야. 또 뭔가를 두드러지게 잘못했을 때 이 바보야 왜 그랬어? 라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바보야는 순우리말이죠. 이 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맹이들이 이 어리석은 자야라고 그렇게 고급 언어를 쓸 수 없으니까 쉽게 바보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바보들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바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보들이 누구인가? 조금 고상한 단어로 누가 왜 어리석은 사람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이 어리석은 사람에 해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차하면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이 바보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성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극과 극으로, 빛과 어둠이 그렇고 천국과 지옥이 그렇고 성령 충만함과 육신 충만함이 그러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그러하고 무너지는 집과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는 집이 그러하고 생명과 사망이 그러하고 무수히 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자에 대해서 성경은 그 대조를 시키기 위해서 이 어리석은 자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믿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어리석다, 못난이다, 바보다 라고 말씀을 하는가? 그 첫 번째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 못난이, 바보에 해당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신자들은 일괄적으로 다 해당되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때때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배제시키면 그 순간 그는 못난이가 되고 바보가 되고 어리석은 자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어리석은 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반대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리석은 못난이요 바보의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자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는 어리석은 삶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들 때 성령께서 일깨워 줄 때 빠르게 어리석은 자의 그 길을 버리고 지혜자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 계속 고집 부리는 게 특징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만일 뿐만 아니라 고집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뜻대로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바보로 전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는 똑똑하다, 잘났다, 문제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삶을 펼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폭망합니다. 폭망. 도도돌도 아니고 폭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항상 내가가 강조되어집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뜻, 내 목표, 내 의지, 내 노력이 가장 앞서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지혜자는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지혜자의 길로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심합니다.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생각할까? 저렇게 못난이 짓을 할까? 이와 같은 자가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행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마귀의 성품을 닮은 자가 무엇을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부패하고 더러운 것, 악취를 풍기는 게 부패한 것 아닙니까?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삶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요? 어리석은 자, 못난이, 바보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가 될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역행을 하고 반윤리적으로 살고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이고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어리석은 자, 못난이 바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결코 좋은 생각,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본능에 의해서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부패하고 더럽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 잘못된 길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치우쳐 함께 더럽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 다 죄와 사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에 생명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가라가는 겁니다. 이걸 본문을 제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 잘못된 길로 갔으며 하나같이 더러워졌고 이렇게 됐습니다.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마귀적 사고방식인 악한 생각을 펼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의도에 이끌리는 겁니다. 휘둘리는 겁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먹잇감에 해당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으면 참으로 심각한 그리고 비참한 결말을 맺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지혜자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잠언의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길은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맞는지 부합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지혜자의 길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악을 무식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말을 쉽게 바꾸면 죄를 짓는데 용감하다.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특히 불법이 만연한 이 종말의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것을 우리가 시청각적으로도 무수히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죄를 옹호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고 못난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쉽게 죄를 짓지 못합니다.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죄악들이 만연할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너나 나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난이 같은, 바보 같은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삶을 펼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용감하게 짓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식하면 어떻게 하다? 용감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진리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성령 없이 살아가니까 그냥 죄 짓는데 용감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때의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죄 짓고 봅니다.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그렇게 죄를 지면 죄를 짓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내적인 곤고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복불복이 뭐냐? 그 대가를 지르는 게 내적으로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극대화된 게 무엇입니까? 그게 질병이 됐잖아요. 공황장애 같은.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생의 특징은 정도의 차이지 그 공포,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지혜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상황이었다 하든지 형편이었다 하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큽니다. 평안하십니까? 지혜자로서 평안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평안하고 싶어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약에 의존하게 되고 이런저런 것에 의존하고 노력을 하지만 두려움은 가중되어지고 점점점 강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잠도 못 잡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행복과 불행은 이처럼 마음의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은 지혜자냐 어리석은 자냐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자의 삶은 행복입니다. 어리석고 못난 바보는 불행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갖다가 환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자기 노력에 의해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다고 벗어나집니까? 점점 옥죄어 옵니다. 점점점 곤고와 고통이 커집니다. 강도가 세워집니다. 회개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다시 한번 돌이킨다면 그는 지혜자가 돼서 불안, 공포, 염려, 근심, 두려움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지혜자는 그냥 지혜자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평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지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의 계획을 좌절시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자기만 챙기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고 때때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남의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 방법으로 빼앗듯이 착복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어리석은 자 못난이 바보들의 삶의 행태라는 겁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지만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세상은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구조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거두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어떨 때는 넘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장중에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 못난이들, 바보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배만 물리려고 합니다.
꼭 마귀의 속성과 같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하는 겁니다.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모든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서, 안전지대 안에서 거하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혜자는 그 특징이 자족입니다. 부족하다고 징징거리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징징거리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혜자는 있는 그대로 주신 것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감사합니다. 모두가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 있다면 구제도 하고 선교도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더 많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나만, 내 것만 중요하고 더 가지려고 시기 질투를 하고 미움과 적대감을 갖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찌르고 좌절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어리석은 자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7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번영하실 그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7장 27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왕창 다 무너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물론 회개하면 얻을 수 있겠지만 회개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진 채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어리석은 자. 그곳에서의 어리석은 사람, 어떤 유형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우리가 스스로 하기 힘드니까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순종되어지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내려놔야 됩니다. 말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역기능이 나타나는데 그 역기능이 7가지나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좌충우돌하게 됩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죄와 사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애쓰고 노력한 것들이 헛되고 허무하고 허망으로 끝마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기 매우 힘든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계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무엇이 최고예요, 무엇이 최선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최고의 길이요, 가장 좋은 길이요, 그리고 그것이 순종되어질 때 최선의 길이요, 가장 아름다운 길이요, 하나님이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 길인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외 없는 행복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생애, 마땅히 갈 길을 잘 가는 그런 위대한 발걸음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이런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삶은 쉬워야 됩니다. 어렵고 비비 꼬이고 얽히고 설킨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의 특징은 이런저런 인간관계에도 꼬이고 얽히고 설킵니다. 순조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밝지 못합니다. 늘 마음이 어둡고 표정이 어둡고 생각이 어둡고 그리고 온갖 염려, 근심, 두려움을 다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그런 분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자는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언제나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사람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위를 돌아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지혜자로 세우기 위해서 노심초사 성령의 동역자로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혜자로 세우는 그런 이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많은 열매가 생애 속에 나타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